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하늘종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 16년 동안을 주여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코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확고한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큰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뜨거운 열망이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12월 매년 첫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 땅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 눈으로 쉽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어쩌면 인간 위주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이 땅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참 적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상암동에서 조그만 지하에서 시작이 됐던, 그래서 우리 하늘정원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됐던, 거슬러 가면은 16년이 되는 세월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조그맣게 성전도 지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만나고 지나고 나면 참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용두동까지 이렇게 와서 십자가를 이제 세우고 여기에서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세우어 나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면 마음이 좀 새롭고 마음속에 참 깨닫는 바가 많아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책임감이 막 솟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최고의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렇죠. 이 디즈니랜드를 가보시면 그 디즈니랜드 공원을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원을 만들기까지 참 많은 그 중심의 사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 이 공원을 만들면서 그런 마음속의 결심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우리 공원에 들어오고 그때 기대에 섞인 미소를 가지고 이 공원에 들어오고 나서 나갈 때도 똑같은 얼굴로 나가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공원이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정해놓고 매일매일 직원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우리 공원에 왔던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 가졌던 기대 섞인 미소가 있었던 것처럼 나갈 때도 똑같이 그 미소를 안고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최고의 친절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공원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걱정도 많았고 들어올 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러나 나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비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외관은 예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오고 싶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주변에 저 신사동에 계시는데 그 친정어머니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런 교회가 있어서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처럼 만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아름다움을 가진 자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사상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가치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뭐니 해도 교회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입을 틀어막는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함이, 말씀을 선포함이 오늘 이 교회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진정한 교회예요. 오늘 주보의 컬럼에도 쓰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세울 수도 있고 누구든지 교회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선포함이 사람의 말로만 선포한다고 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 교회는 뭐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외롭고 고독함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섬김이 없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그러나 당신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섬김이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 그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사랑이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굉장히 싸늘한 자기 찬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허다한 허물도 덮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저 어떤 허물이라도 다 가리울 줄 아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끼리의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기조차도 꺼려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손만 닿아도 이게 인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 이 땅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하는 일이지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누구인가, 또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첫째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 우리 저 농사지을 밭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종족 자기는 농사를 짓지는 않으면서도 교회를
이 농사 짓는 비유에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고, 참 그런 표현을 바울은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희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진정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때로는 협력적 관계에 있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대척점에 서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설립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을 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또 달변가였다고 다른 사도행전에도 보면 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달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초청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것을 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무슨 말이야, 바울이 최고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애썼는데 바울이 참 좋지.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럴지라도 아볼로가 얼마나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하게 했는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파가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파들이 생겨나, 이렇게 각각 분파가 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이것까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셨다.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날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농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저는 금년도 이제 오늘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배추가 너무 좋아요. 올해 배추가 참 잘 됐고 좋아요.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실 8월 달부터 이 배추를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어느 종자를 가지고 심어야 할 건가. 그래서 그걸 합니다. 어떤 때는 밤에도 나와서 혹시라도 또 고라니가 와서 먹어치우진 않나 나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물을 때는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러면서 사실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넉 달 동안을 꼭 거기에 매진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잡아줍니다. 소독도 해주기도 합니다. 또 병충해가 오지는 않는가 염려도 합니다. 그러면서 넉 달 동안 길렀는데 금년에는 정말로 잘 됐어요. 얼마나 배추가 잘 돼 있는지 그거를 쪼개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빽하게 차면서 배추가 잘 됐는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김장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있어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농부가 정말로 손을 대서 그 노심초사하면서 가꾸지 않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농부와 같아서 정말로 지금까지 너희가 심고 자라게 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참견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밭을 깊이 기경하고 돌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옥토를.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옥토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되고, 다시 말하면 좋은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나는 옥토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지금도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지만은 그 아프리카의 그 여러 곳에 그 어린 아이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이 헌금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작정을 하셔서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돕기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 바깥에 보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 그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돌보고 계시지요. 근데 그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 아프리카에 왜 그렇게 기근이 심하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고 그럽니다. 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토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토질이. 뭘 심으면 나지를 않아요. 토질이 좋지 못하니까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걸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사는 거예요. 밭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밭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게을러도 살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심어놓으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어디든지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먹을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뭐예요?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은 밭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을 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을 것입니다. 자라질 않아요. 옥토에 뿌려진 그 씨만이 자라게 돼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기르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내가 옥토가 되지 못하면
내 마음의 밭의 옥토가 되지 못하면, 내가 정말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야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돼.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때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뿌려지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을 주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라게 하신, 우리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고 결실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그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셔서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집 짓는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집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소중하고 이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터를 닦아놓고 집을 짓는데 그 건물을 세울 때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라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못질하는 사람도 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붕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뭐냐? 집을 짓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준비해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고르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 저런 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누구의 집을 세우느냐? 그것이 우리의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합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져요. 어제부터 교회 김장을 시작을 했는데 참 어제 늦게까지, 저녁까지 먹었으니까 늦게까지 참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다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대들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그걸 쪼개고 그래서 절이기까지 애들 쓰셨습니다. 얼마나 쓰셨는지 몰라요.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이제 섬세한 여성분들의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칠어진 부분은 또 칼로 다듬고, 또 소금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소금을 치시고, 또 씻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오늘 아침까지, 예배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쫙 거기 몰려들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다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물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해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붕을 만들어 비가 새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다 단도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집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집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 노릇을 잘 해서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집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집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집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집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집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인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전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성전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성전과 같지는 않아요. 좀 다릅니다, 의미는.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처럼 여겨야 되는, 성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대로 이끌어서 사람의 양식대로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줬습니다. 길이는 얼만큼을 해라,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라, 담장은 무엇으로 해라, 지붕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내 마음대로, 그저 사람의 마음대로 이끌고 사람의 양식대로 진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진정한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로마의 많은 왕들 가운데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스테파노 왕은 자기의 아들이 자기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죽고 없으니까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나의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을까? 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면서 불안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살게 되지요. 그때 이 스테파노 왕 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이 교황에게 돈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에서
드러난 일은 아니지만 교황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서 성자의 칭호를 샀다고 이렇게 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 성자가 되지 못하니까 돈을 주고서 산 거예요. 왜 샀느냐? 내가 성자가 되면 후에 나의 모든 것들을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러면서 나를 성자로 잘 대접하고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들이 중세 교회를 망하게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지, 인간의 손에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의 것이 될 때 몰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때까지 가려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우지좌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시고, 우리도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지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알고 교회를 와보니까 안에는 죄인 투성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교회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교회 저것들 형편도 없어. 그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교회 안에 있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목욕을 시키면서 그 목욕을 시킨 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그냥 둔 채 아이하고 물하고 같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만 건져내고 물만 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죄인들이 모여서 지저분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죄악이 극성하고 그랬을지라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어느 세대이든 간에 어떤 때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때때로 세상에서 교회가 참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참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선포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끌어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은 사람, 인간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우리의 시선은 인간 지향,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사람 지향적인 교회가 돼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오직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밭과 같은 것이고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우리들은 서로 각자 집을 지어가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밭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16년 동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되고 성숙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